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이혼, 재혼 그리고 신혼에 관한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서 이 혼인에 관한 규례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저것에 흩어져 분산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혼인에 관한 규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흩어져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할 때 벳세다 맹인하고 바디메오 맹인이 떨어져 있어서 그 속한 그 문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신명기의 이 혼인에 관한 규례들은 여간에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흩어져 분산시켜 기록했는지 그에 대해서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주석가들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에는 적군과 싸울 때에 포로로 아내를 사로잡은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21장 15절로부터 15절에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22장 13절로부터 21절에는 아내를 맞이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버리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22장 22절 29절에는 유부녀와 약혼한 처녀 그리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동침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25장 5절로부터 10절에 가게 되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형제 중에 하나가 그 아내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어주는 그런 연혼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우 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말씀들이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전후로 연결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때 이제 큰 의미로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삶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만일 그래도 무언가 우리가 이런 아내나 혼인에 대한 말씀들이 어떤 기본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과 이제 그로부터 나와서 신명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비교하거나 대조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점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5장 17절로부터 18절에 나오는데 2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읽어볼까요? 한 절씩.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목표가 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 거기에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도중에 아말렉 족속이 가로막았을 때에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는 여호와의 깃발을 얘기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나라다. 그것을 그 정체성을 표방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말 속에는 공산주의를 박멸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목표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인 그들 백성의 모든 삶들이 결국은 뭐가 목표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실제로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없애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들이 사실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깃발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러한 혼인관계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혼인이라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 혼인관계에 대해서 혼인 규례들을 말함으로 사실은 뭐냐 하면 저 아말렉 족속, 이방의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규례, 혼인 규례와 다르게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과 어떤 의미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문맥을 같이 섞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쫓아내기 위한 그들의 일반적 삶이 애굽에서 나온 삶이 뭐냐라는 것 가운데 이제 혼인 관계가 혼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신명기는 일반적인 규례들,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말하는 12장 1절에 그것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목적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민족들의 신들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들은 실질적으로 저 가나안 땅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신들을 신상들을 타파하고 멸절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1절에 대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들은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지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과 각 처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 자체는 그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실은 공산주의가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법적인 활동, 정치적인 활동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민주주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 전 삶을, 대한민국 국민의 전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들도 사실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혼인관계를 얘기할 때에 이것을 전쟁의 문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문맥에서 얘기했다. 즉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나왔고 그 나온 목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 모든 삶들은 사실은 목표가 가나안 땅에 이 아말렉 족속,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 전체는 전투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이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에요. 어떤 의미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이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혼인에 대해서 말하는 규례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21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라는 말이 이 본문과 연결되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라는 말씀으로 이 혼인관계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은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5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부터 4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절의 경우는 신혼인 경우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 경우에 있어서 남편을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 모드와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지난 2월 달에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루었고 예전에도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 말씀드리기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를 연합시킨 것, 그렇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것, 그 연합의 관계는 더 이상 깨어질 수가 없다. 더 이상 끊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화평의 언약의 관계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권면들도 결국은 뭐로 가냐 하면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깨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일심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그렇게 화평의 언약을 깨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나누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어떤 사회적 관계들이나 온전하게 깨지지 않고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가므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명기 율법은 그 당시 주변의 이웃 국가들보다 이방 국가들보다 더 나은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웃의 나라들은 아내를 아주 천하게 여겼고 어떤 소품처럼 여겨서 남존여비가 매우 강하게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세의 율법은 그나마 이혼 증서라도 써주어서 아내로 하여금 다시 재혼을 한다든가 다시 어떤 자격을 얻게 하는 그런 선처를 베풀었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마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서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나누지 못하는 온전한 관계와 연합이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결국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보다 더 나으니 더 능가하는 의로운 삶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복음서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함에 대하여서 실제 원어의 의미는 벗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그런 의미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벗은 것이 단순히 어떤 음행에 관한 것이냐라고 하면 음행은 간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이렇게 온 몸을 갖다가 다 가렸잖아요. 가렸으니까 만약에 이제 조금이라도 어떤 살이 보이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여겼던 것처럼 그런 노출에 대한 문제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벗은 것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무언가 결핍한 것, 부적절한 것, 창피한 것, 수치스러운 것 등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혼 사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일방적으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칠거지 악에 대해서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7개의 악에 대해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질투가 많은 것, 나병이나 간질 등 고치기 힘든 유전병이 있는 것, 그 다음에 말이 많은 것, 도둑질을 하는 것, 이렇게 7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오늘 본문의 벗은 것의 의미가 이 7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거지 악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 7거지 악을 범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불거, 그러니까 세계에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를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개해도. 그러면 7거지 악을 범했을 때 쫓아내지 못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돌아가면 갈 곳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내가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경우는 쫓아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시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른 경우에는 칠거지약을 범했더라도 쫓아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할 때 시집와서 부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쫓아내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거지약이 있는데 쫓아내는 거인데, 그거에 비해서 쫓아내지 못하는 이 세 가지의 또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아내를 보호한다라고 할까요? 여인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일반적으로 유교 사회에서 남존여비가 강하게 있었던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인에 대한 어떤 긍휼과 보호가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랍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것이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여자를 무시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재혼한 경우도 실패로 돌아갈 경우 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둘째 남편도 이 아내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보낸 경우와 그런 다음에 그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다시 전 남편의 아내로 되돌아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재혼한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라고 하면 여자는 이미 그 몸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경우에서 재혼한 여자는 그 남편의 시각에서 보면 간음한 것과 같기 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 즉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저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기 말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 되고 땅을 범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혐오스럽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땅을 범죄하게 한다라는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재혼한 경우에 전 남편이 다시 맞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나라가 아닌 셈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방 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땅이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레위기 18장 30절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구원은 뭐냐 하면 이방신,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멸절시키는 것이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르게,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전 남편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을 경우에는
아마도 이방신을 섬겼던 가나안 족속은 전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20장 7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지 못하고 군대에 갔을 경우에 그 약혼한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내를 누가 데려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했던 것도 여기 전쟁 문맥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는 것보다 결혼하여 아내를 취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결혼을 하였으면 이제 신혼 생활이라고 하면 군대도 가지 말고 아무 일도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가하게라는 말이 굉장히 주목되는 말입니다. 그냥 빈둥빈둥 놀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가 갔으면 신혼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빈둥빈둥 놀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빈둥빈둥 놀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여러모로 그 신혼의 기쁨을 우리가 보통 달콤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넉넉히 누리도록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신명기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신명기의 복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보면 군대와 혼인 관계라고 하는 것, 이거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보면 그 사회에 있는 자기 연인이 때문에 탈영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때를 잘못 택한 것이 한겨울에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탈영을 하면은 발자국이 다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발견됐는데 그 탈영을 하는, 그래서 연인 때문에 탈영하는 사례들이 군에서 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탈영을 해서 죽기까지 해요. 서로 총싸움을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총을 들고 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라고 하는 말도 참 재미있는 말이 뭐냐 하면 곰신이라고 해요. 곰신, 군인의 여자친구를 곰신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꽃신이 되는 것을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꽃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곰신이 꽃신이 되어야 되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인의 변심을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는 그런 이혼 관계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군대 가서 그런 일들이 생겨버리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으로도 도저히 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에서 면회를 하더라도 친구가 와서 면회하는 것과 애인이 와서 면회하는 것은 급수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친구가 와서 면회 신청을 하면 부대 근처에 밖에 나가서
잠시 면회를 하고 오지만은 연인이 오게 되면 일박하도록 됩니다. 외박을 하도록 주어집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군인으로서 충성할 수 있도록 군대에서도 그걸 알고 배려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과 싸우는 문제, 혼인의 문제가 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부가 서로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하나됨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하면 마귀의 악한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은 무엇이다? 이건 전투야, 전쟁이야. 만약에 부부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관계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연합을 파괴하는 적군과의 싸움을 에베소서도 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해도 신약의 질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신랑의 관계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약에 있어서는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질서가 구약 때처럼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고난이 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좋게 행복하게 달콤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분명히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를 깨지 말아라 라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원칙이기도 합니다. 즉 일부 이처제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여 살 경우에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혹시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믿는 남편이나 아내는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라서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갈라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에 구애를 받지 말아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정작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의 연합을 중시하고 있고 내가 서로 부부가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가 한 사람이 믿었을 경우에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되겠죠. 그래도 이 두 부부 사이의 연합을 깨지는 말아라. 그런데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갈라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재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로부터 40절에 보면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잖아요. 독신주의인데 그에게 이 혼인을 하는 경우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은사가 있어서 나는 육신에 속해 살지만은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자기는 신부로서의 이 온전한 연합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는 부부 질서에 사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좋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뭐냐 하면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비혼주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천주교의 사제들 신부들처럼 그렇게 결혼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나는 신부인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육신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질서로 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이 결혼에 대해서 결혼해도 잘하는 거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사가 없는 자는 정욕이 강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결혼하는 것이 육신에 고난이 있다라고 한 것은 모세의 신명기 율법에 매이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연합이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육신의 질서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서에 매임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매여 있으면 육신의 고난이 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은 세상 일, 즉 사람의 가르침, 모세의 신명기 가르침에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의 육적이고 땅에 있는 질서는 지나가는 것이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질서가 임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저 미래의 일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질서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질서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마가복음에서는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어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지만 베드로는 그와 반대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형제나 어머니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육신의 고난이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이 육신의 땅의 질서에 매이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질서, 즉 하늘나라에 속한 질서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안에 있는데 없는 자처럼 살아요. 부자인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희비, 이 세상의 이런저런 기쁨과 슬픔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살고 이 세상의 슬픈 자들은 기쁜 자처럼 살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어떤 사건에 대하여 내가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결국은 그게 뭐냐? 너희는 모세의 신명기의 율법의 가르침에 매여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하늘 시민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도 육신에 매이지 말고 영에 속하여 부활의 질서와 생명을 나타내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했던 그것처럼 이제 때가 단축하여졌다,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마치 우리의 삶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육신에 사는 삶의 질서는 그만큼 쉽게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온 새로운 생명의 질서는 부활과 영원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무엇이다? 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의 빛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오늘 말씀은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군대 복무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한가하게 1년 동안 마치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장가가지 않았을 때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내가 총각으로 처녀로 살 때에는 내가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신랑 대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살아간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건 세상 일이야. 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 2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군대 복무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렇게 분복을 누리라고 한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세상 일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참 뭐냐 하면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질서의 만족과 행복이 자기 복의 기준이고 자기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는 어떤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은 무조건 내 말을 다 들어줘. 그 말은 뭐냐 하면 신명기적인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신명기의 세상 일, 육신에 속한 일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바른 남편 상이야 라고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자기도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뭐냐? 고린도서에서는 그건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최근에 어떤 교회도 담임 목사 문제 때문에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 후임 목사가 뭐냐 하면 이 교회는 육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목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교인들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신명기적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꼬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것, 그것이 과연 주의 일을 염려하는 거냐
아니면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염려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구약은 땅의 질서와 그 구원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당시에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는 그 혼인 관계의 삶이 더 우월할지는 몰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늘에 속한 새로운 혼인 관계는 그보다 더 탁월한, 더 능가한 의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 예수님은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이 죄인이 연합되는 온전한 관계가 왔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온전한 연합 관계가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와 연합되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은 이제 육신의 연합관계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신령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그랬을 때 이 연합되는 우선된 관계가 저버려지고 이제 육신의 관계만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가 아직 십자가 사역으로 복음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의미야 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언약궤가 거하는 성막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이 함께하는 성전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에도 이 재혼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율법 남편이 죽었지 않냐. 그러면 새로운 남편에게 연합해야 되는데 이 율법 남편의 권세보다 새로운 남편의 권세가 월등하지 않냐. 율법 남편은 죄와 사망을 이기지게 하지 못하는 남편이었으나 이제 새로운 남편은 죄와 사망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남편이지 않느냐라고 혼인관계를 그렇게 옛것과 새것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또한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즉 신명기에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 매이지 말고 오직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혼관계로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러한 결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참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혼을 하든 또 재혼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내 마음에 나누어짐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나의 신랑 대신 주를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흐트러짐이 없이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으로 여겨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삶이 되었고 이 안에서 부활의 새로운 질서에 속한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권면을 하고 이런 교훈으로 가르치게 되면 당연히 반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연히 거부하고 당연히 비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존재로 우리는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고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런 관점으로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범죄했다고 이 세상 나라가 그것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새로운 질서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임하실 거야. 그랬을 때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를 신랑으로 삼았으면 예수를 신랑으로 주를 섬기는 것에 흐트러짐이 없는 가운데 네 아내를 사랑하고 네 남편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는 우상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방신들이, 이방나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고 만족이고 의로움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둘 다 모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속한, 부활에 속한 새로운 질서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악한 관계에 대적함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 강력한 연합을 지켜나가되 그 연합이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것이 부부관계에 임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니, 결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관계가, 혼인관계가 파괴되는 현대에 있어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죄인의 연합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이 큰 복이지 않냐.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사는 새로운 질서로 사는 것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지 않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화평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누림으로 온전한 혼인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부부관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지키도록 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비밀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